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안식일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요즘 교과를 통해서도 계속 같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방금 기도하실 때도 어떤 교훈이라고요?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교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통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아들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통째로 그분과 함께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주셨죠, 그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받기를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통째로 주어지는 선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의 축복, 또 빛의 축복, 어떤 축복이 따로따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모든 빛,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능력의 완전한 충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들을 행하시는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일으키실 때 몸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선물은 항상 일정한 원칙 안에서 베풀어졌어요. 근데 병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뭐예요? 그들 안에서 이 조건은 항상 선행되어야지만 표적이 베풀어졌다. 이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그들의 자신의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을 믿는 믿음, 이거예요. 그죠? 이 조건만 갖추어지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역시 뭐예요? 이 선물을 통째로 받아서 그것을 하나씩 빼먹는 꽃감 꾸러미처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앞부분은 보았기 때문에 뒤에 4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 여기에 나오는 이틀은 어디에서 이틀을 보내셨죠?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함께 유하셨습니다.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명절은 어느 명절입니까? 6월절. 그 다음에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행하셨던 일 뭡니까? 뭐예요?
자, 그 일은 2장에 나오죠. 2장 13절부터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고, 자,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 중 하나는 뭡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23절에 보면 2장 23절. 많은 사람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님을 믿었는데. 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후에 그날 성전 뜰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았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4장으로 갔어요.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처음으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선포하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아까 우리가 본 2장 성전 정결 사업에서 당신의 사명을 공포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메시아라고 바로 밝히시지 않고 어떻게 메시아이심을 알리셨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가운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그분의 신성의 번쩍임이 나타났어요. 그죠? 특별히 누구에게?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아주 두려운 심판의 광경으로 메시아적 사명이 나타났어요. 만약에 지도자들도 누구는 믿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분의 길을 누가 준비했다고요? 오늘 배웠잖아요. 교과에서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잖아요. 근데 그의 기별을 누가 믿었다고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근데 그 기별을 진짜 그들이 받아들였더라면 정말 그들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진짜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거절하면서도 그분의 기별보다는 누구의 기별을 더 두려워했습니까? 침례 요한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명을 어떻게 성취하셨을까요? 메시아로서 아주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죠? 예. 메시아로서의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을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이 그것을 증거하죠. 빛이 왔으되 내 백성이 그 빛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예.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이 빛을 간직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절했는데 누구는요? 이 유대를 떠나서 명절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어디를 들리셨다고요? 사마리아를 들리셨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심판하는 광경으로 그런 자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인들 앞에서는 신성의 표적도 없었어요. 그죠? 심판의 표적도 없었습니다. 신성의 번쩍임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메시아의 사업을 단 이틀 만에 마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단 이틀 동안 씨 뿌림으로 추수가 준비될 수 있었어요. 그죠? 그 이후로는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셔서 특별히 사마리아의 공생애를 그렇다 할 만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3년 후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가서 수확만 하면 되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내가 곧 뭐라고요? 누구라고? 메시아다. 그렇게 바로 증거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가는 곳마다 불신과 조롱과 반대와 적대가 그냥 아주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을 아주 떼거리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랬죠. 예. 아무튼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또 오늘의 사건이 어떻게 그 교훈이 가르쳐졌는지 우리가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시고 다시 갈릴리를 향해 가셨는데 어디를 들리지 않으시고 곧장 가나로 가셨어요? 여기에 이 지도를 보면요. 팔레스틴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가가 여기 있어요. 세겜이 있고 바로 옆에 수가가 있어요. 스켐이라고 하는데 이게 야곱의 우물가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다음에 이 세겜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던 사이가 세겜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면 갈릴리가 여기니까 갈릴리. 그 다음에 여기는 사해. 여기는 지중해. 자, 이렇게 올라가시면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죠. 수가의 우물가를 지나갑니다. 자, 갈릴리가 이 지역이니까 여기를 가시려면 여기에 나사렛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 있고요. 뭐 벳세다가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를 가시려면 갈릴리 가나를 가시려면 이 나사렛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네, 이렇게. 근데 여기를 뭐 하셨다고요? 들리지 않으시고 지나가셨어요. 왜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성경에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냥 지나서 어디요? 가나까지 가셨어요. 가나에는 가니까 전에도 한번 1년 전에도 표적이 일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 때문에 반겼다고요? 45절에 명절에 갔다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업과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큰 표적들을 보고 그분을 반겼어요. 자, 여기에 우리 44절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누가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누구로? 선지자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그분의 사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사명인 메시아로서의 여러 사명이 있지만 첫 번째로 선지자의 사명을 행하시는 그 지금으로서는 어디를 들리실 수가 없었어요? 고향을 가실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예수로서 그곳을 가셨다면 가실 수 있었겠죠. 그죠? 예. 뭐 반대가 있든 뭐가 있든 뭐 환영을 하든 안 하든 가시면 돼요. 고향이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들리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시대, 열지파 이스라엘 시대에 이 아합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있죠?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배도가 깊었을 때 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마침내 뭐를 주셨어요? 소나기를 부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로서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함으로 인해서 심판의 시간으로 3년 6개월이 주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을 반대로, 그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성전에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엘리야 시대처럼 똑같이 3년 6개월 동안 그 캄캄한 땅에다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소나기를 쏟아부으시기 위해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신 거예요. 직분을 취하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메마른 그 땅에 3년 반 동안 폭포 같은 진리의 소나기를 부으셨어요. 마침내 소나기가 끝나면 뭐가 나타납니까? 무지개가 나타나는데 뭐 때문에 무지개가 나타나요? 뭐가 떠야? 태양이 비쳐야죠. 그죠? 네.
그러면 마침내 뭐가 뜹니까? 선명한 무지개가 뜨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생애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소나기를 부으시다가 마침내 저 갈바리에 십자가가 의의 태양이신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시면 그 십자가 위에 뭐가 나타나요? 무지개가 찬란하게 걸리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그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바로 시인했어요.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보라. 이는 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죠? 그분의 몇 마디의 대화 중에 이미 선지자임을 알아봤고 시인했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이 3년 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이틀이니까 그냥 끝나버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의 조건은 바로 이거예요. 그죠? 증거를 듣고 보는 즉시로 뭐예요?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언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실지는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그죠? 몰라요. 그러나 알아야 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속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달음이 없이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음이 없이는 결코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입혀질 수가 없어요. 풍족한 가운데서는,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어떤 풍요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주어져도 별로, 그죠?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 그들은 조건이 절실할 때, 절대적이 될 때 병고침이든 치유든 그런 기적이 뭐예요? 그에게 후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마치실 때 참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하셨죠. 도마에게 너는 봄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저 하늘에 큰 그 찬란한 무지개가 걸리기 전에 믿음으로 그분의 구원을 믿는,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들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자, 오늘 이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믿음은 이 신하는 언제 이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참 알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 신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어디에? 가나까지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 군중 속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이렇게 헤집고 들어가서 보았는데, 그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을까요? 예. 그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옷차림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평범하고, 그나마도 여행의 먼지에 찌들리고
헤어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흔들리면서도 의심하면서도 그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가서 자신의 용물을 말하고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어떻게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청했어요. 그래서 이 때까지만 해도 이 신하의 마음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 과연 이분이 고치실 수 있으실까? 소문은 어떤데요? 소문은 충분한데, 내 눈으로 보니까 과연 그런 분인지가 의심스럽죠. 그죠? 그래서 그의 믿음은, 가서 정말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내 아들이 낫는 것을 보면 뭐 하리라고? 믿고 이분을 메시아로 내가 받아들이리라.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대예요. 그죠? 이미 그의 마음이 어떤 믿음인 것을 보셨습니까? 조건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셨어요. 그가 보기 전에 믿기를 원하셨어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98페이지. 구속의 역사 666페이지입니다. 666페이지. 자, 오른쪽 첫 번째 문단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있죠? 자,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조건적인 미련이 있음을 또한 아셨다. 그는 자신의 간혼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 신하가 고민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께서 너희는 신학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 자, 이 신하가 가진 믿음처럼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여하에 믿든지 아니하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가 어때요? 참 부실하죠. 그죠? 거기에다 뭔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자, 우리 오늘 교과에서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조건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달려 있지만 하나님께도 달려 있어요. 그죠? 사가랴가 의심하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기적을 몰랐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듯이 보이는 지경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신하가 이 사가랴처럼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지체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결코 예수님께서 바로 들어주시든 아니면 지체해서 들어주시든 상관없이 이런 믿음은 뭐예요? 완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이건 가치가 없는 믿음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조금만 지체하셨다면 그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조건적인 것은 그건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가 요구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신하가 고민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옳다. 내가 가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바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바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셨어요? 그러면 표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이 신하의 마음속에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먹고 목마른 물이 아니라 어떤 물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아들의 치읓. 그냥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뭐요? 구원의 생명,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더 큰 거. 그것을 절실히 뭐요? 절실한 필요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시인도 내가 너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표도 아니고 부정의 표도 아니에요. 그죠? 단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마음에 뭐야? 절실한 필요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요? 무조건적인 믿음을, 신앙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될 때까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간 대답을 하시는 대신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즉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요청한 것이 수용된 것도 아니고 거절된 것도 아니다. 단지 내 필요는 이분만이 나에게 뭐라고요? 절대적인 필요다. 그분만이 내 아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맨 밑에 문단 또 보겠습니다. 그 신하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형광처럼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는 예수님을 찾는 자신의 동기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이 그의 앞에 드러났다. 심한 비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의심이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아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괴로워하는 탄원으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부르었다. 그의 믿음은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외쳤던 때와 같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예. 자, 이제 그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아이의 생명이 어떤 상태입니까? 예. 아주 경각에 달렸어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뭐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분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는 방법 외에는 그가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는 야곱처럼 천사와 이렇게 육체적으로 붙들고 실험한 것은 아니지만
뭐예요? 그의 믿음은 씨름한 거예요. 근데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고 이렇게 처음 요청할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믿음에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전혀 다른 믿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럴 때에 이제 그의 요구는 지체 없이 수락됩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는 야곱처럼 승리하였다. 그는 야곱처럼 승리하였다. 기숙제에서는 당신께에 내달려서 신이 필요한 것을 간청하는 영혼을 물리치실 수 없으시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신하는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다. 그는 자기의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다. 예. 그의 믿음이 어떻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까? 아들이 낳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시는 것까지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치신 방법을 보면 신하가 요구한 기대했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수락하셨어요. 그죠? 분명히 어떻게 하기를 원했는데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요구했을 때에도 이 신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와서 고쳐주소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께서는 가브라움으로 내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엇으로만요? 말씀으로만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증거가 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증거가 있어요? 아들은 코앞에 없는데요. 볼 수 없잖아요. 야곱은 천사하고 씨름할 때 뭘 받았습니까? 보증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어떤 증거도 주시지 않았어요. 이제 그의 믿음이 또다시 시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자, 오늘 교과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사가랴의 믿음, 그 다음에 마리아의 믿음 차이가 다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토록 큰 시험을 겪었을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데리고 저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왜 이 시험이 왜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불완전했어요? 왜 주어졌어요? 사가랴가 믿음이 요한을 낳았을 때 낳기 전에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사가랴는 뭐 했습니까? 순간적으로 의심했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벙어리가 됐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들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는요, 사가랴와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이 있어요?
물론 말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물론 경험은 하죠. 그러나 그 시험과 이 시험은 다른 차원이죠. 예,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에 대해서 잠시라도 의심을 하면,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거나 이렇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험이 와요. 이것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조건적인 믿음은 언제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무너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은 그 이후로는 다시 믿고 절대적인 구속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뭐가 필요합니까? 검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그런 검증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잠시라도 화이트부인처럼 순간적인 유혹이었지만 그 의심 때문에 뭘 겪었어요? 얼마 동안? 24시간 동안. 이 24시간이 뭘 의미합니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림교회에 이제 막 시작이었고 기초를 놓는 때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기별을 의심함으로 벙어리가 24시간 동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844년부터 시작된 대속죄일 기간, 하루 동안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벙어리개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얼마 동안인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는 짓지 못하는 개로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별을 잠시라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죄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하도 뭐예요? 시험에 처했지만 다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는 믿음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돼요. 자,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 이 병자의 믿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지도 않았고, 또, 그는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냥 바로 명령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시험할 어떤 방법도 취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오늘 보는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을 베데스다의 병자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반드시 그에게는 시험이 되었을 거예요. 의심이 되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 병자에게는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았어요. 왜요? 비록 이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기는 했지만 그럴지라도 그의 마음은 어땠어요? 그의 양심에는 그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어떤 의미예요? 정말 안식일의 기쁨과 평화를 양심적으로 그는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이 능력으로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의 능력을 그는 무엇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신하면
곧바로 우리가 그것을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다 할지라도 그 불신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 결과는 분명히 맛봐야 돼요. 예. 비록 우리가 그 의심 때문에 멸망되거나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구원받는다 해도 무엇을요? 그것은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하나님을 불신했죠. 40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제서야 그들이 뭐 했습니까? 불신을 그치고 우리가 그 허락을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뭐 했습니까? 전쟁하러 갔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반역이에요. 반역. 그러니까 그들이 범한 불신의 대가는 반드시 뭐 해야지만 돼요? 또 치러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불신의 대가로 뭘 주셨어요? 40년을 이미 선고하셨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뭐 해야 되는데? 겸손하게 믿음으로 40년을 돌아야 되는데 이제는 뭐 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40년 그거에 후회되니까 이제는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바로 전쟁하러 갔다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느 것이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교과에 오늘 나와서 제가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엘렌이 그 17살 때의 그 경험, 이 최면술의 결과라는 소문이 막 퍼질 때였고 광신주의가 일어났고 막 또다시 시기를 정하는 일이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이 백성들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하도 혼란스러우니까 이 화입 부인도 잠시 뭐 하게 된 거예요. 이 의심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24시간 벙어리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그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50개의 성경절이었어요. 그 금카드에 기록된 성경절을 그가 보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우리 교과에서는 그 뒷부분에 안 나왔는데 그 문단 마지막 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로는 그러니까 이 성경절 50개의 금글자들을 재빨리 찾아보고 하루 종일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내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찼으며 내 혀도 풀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었다. 그 후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한순간도 부인한 적이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자, 이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의심과 불신으로 조건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비록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이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비록 보증이 없는 증거 없는 그런 시험이 주어졌지만 그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무엇을 믿고 말씀을 믿고 뭐 하더니 가더니 그랬어요. 갔어요. 그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코 전에 맛보지 못했던 무엇을 맛보았다고요?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어요. 그는
자기의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자, 여러분, 참고적으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거리는 약 25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25km. 그런데 이 25km의 거리는 한나절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시대 보면 뭐 32km 정도가 한 32km 몇 리죠? 40리? 아니요. 48에 32, 80리. 80리, 그죠? 예, 하루 걷는데, 이제 평지길이나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는 25km지만 좀 먼 거리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 52절에 보면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언제요? 몇 시에?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 7시면 몇 시입니까? 오후 1시예요. 오후 1시, 낮 1시니까 저녁 무렵이면 갈 수 있어요. 거리는 좀 먼데 왜 갈 수 있느냐? 가나는, 갈릴리 가나는, 자, 이게 해면입니다. 해수면. 해수면이면 갈릴리 가나는 해발 240m 정도 돼요. 해발 위로. 근데 가나는 이렇게 여기에 동네가 있어요. 해수면보다 낮은, 얼마나 낮느냐 하면 206m나 낮아요. 206m.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미터입니까? 450m 정도 되죠. 450m는 내리막길을 가는 길이에요. 거리는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25km 그냥 가는 거예요. 더구나 무엇을 가지고 가는데?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가잖아요. 예. 가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안 나오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났다 그랬는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52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날 가지 않고 그 다음 날 갔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오죠. 52절에 어제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날 왜 안 갔을까요? 왜? 예? 우리 같으면 그냥 날아갈 듯이 안 가겠어요. 그죠? 근데 왜 그는 그날 안 갔어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 일찍 가든 늦게 가든 분명히 아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귀중한 선물을, 그 실체를 굳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갈 이유가 없죠. 가면서 여기저기 들러서 뭐 했을까요? 자기의 기쁨을 전하기도 하고 또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99, 200페이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한 문단 건너서 667페이지요. 그 왼쪽에 3분의 2쯤 아래쪽으로 가나는 가버나움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신하가 예수와 면담한 후에 저녁이면 그의 집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렇죠? 한나절이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집으로 가는 길을 바삐 서둘지 않았다. 그는 가버나움에 그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도착했다. 귀로는 얼마나 유쾌했던가. 그가 예수를 찾으러 갔을 때에는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거웠었다. 햇빛은 자기에게 무자비하게 보여졌고 새의 울음소리는 자기를 비웃는 듯 하였다. 지난 안식일입니까? 언제입니까? 누가 그랬어요? 새가 막 울어댔다고. 집사님 그러셨어요? 새가 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건데. 자,
여기는 자기를 비웃는 듯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그의 기분은 얼마나 다른가. 모든 천냥개가 뭐요? 새로운 모습을 차린 듯하다. 이게 이 눈이 어떤 눈입니까? 거듭난 눈이에요. 그죠? 그는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가 조용한 이른 아침 여행할 때의 모든 천냥개가 자기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듯 하였다. 그가 아직도 자기의 사는 집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왔을 때 종들이 그들의 주인이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한 불안을 덜어주기를 열망하여 그를 맞으려고 나왔다. 그는 그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도 놀라움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알 수 없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몇 시에 낫기 시작했는지를 물었다. 그들이 대답했다.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네 아들이 살았다는 보증을 뭐 했을 때요? 굳게 붙들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의 사랑이 죽어가는 아이를 어루만졌다. 이제서야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반기기 위하여 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아들을 죽은 아이가 살아나온 것처럼 자기 품에 힘껏 안고 이 놀라운 회복에 대하여 몇 번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멘. 아이를 살린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아버지의 믿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믿음. 그가 무엇을 믿었다고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니.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의 허락을 믿는다면 우리도 서둘러 갈 필요가 없어요. 뭐하고 가는 게 필요합니까? 말씀을 믿고 가는 게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말씀을 믿고 가면 우리의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인다고요? 다 새롭게 보여요. 새롭게. 예. 올 때와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리고 전혀 다른 모습이 우리의 시야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가면요? 믿고 가면 모든 천냥개는 우리를 대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는 그 모습 안에서 마음껏 참여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이웃이 뭐예요? 우리의 눈에 새롭게 보이는 그 놀라운 광경들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화하고 분쟁하고 서로 마음에 동상이몽을 가지고 그런 것은 다 뭐 때문입니까? 다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 때문이에요. 무엇을 믿고 가면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자,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오후에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아이를 살린 것은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어떨 때 자신의 믿음이고 어떨 때 아버지의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문제를 또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교훈을 우리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경험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보따리 선물을 우리 모두 함께 받아 누리시고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